선로역정을 해설하는 설교 28번째 시간인데 개인적으로는 한 32번째 끝낼 계획이니까 4번 남은 거라 이렇게 여겨요. 지난 시간에는 순례자 크리스찬과 소망이 아첨꾼 그리고 무신론자와의 만남 가운데 보여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이 순례의 갈림길 앞에서 망설이는 가운데 아첨꾼의 미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목자들의 권면 가운데 아첨꾼의 미혹을 조심하라 했는데 그 아첨꾼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아첨꾼은 피부는 검지만 흰옷을 입고 갈림길에서 망설이는 두 순례자 앞에 자신을 나타내었으니 자신을 철저하게 감춘 포장한 사탄의 일꾼입니다. 갈림길 앞에서 망설이던 크리스찬과 소망은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아첨꾼의 안내에 따라 새로 난 길에 들어섰습니다. 문제는 아첨꾼이 안내한 길은 정상적 순례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갈수록 점점 꼬부라져 정상적 순례길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문제는 그 꼬부러진 곡선이 너무 커서 걷는 사람은 이것이 그렇게 구부러진 길인 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례의 길을 벗어나 아첨꾼과 함께 그 길을 가던 크리스찬과 소망은 정상적 순례의 길에서 멀어질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를 등지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드린 바대로 그 곡선이 너무 커서 자기들이 정상적으로 걷고 있다는 의식 가운데 걸었는데 하나님 나라를 등지고 있다는 걸 모른 것입니다. 아첨꾼은 의도적으로 다가왔고 의도적으로 엉뚱한 길로 인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등졌다 싶을 때부터 순례길에서 멀어졌다 싶을 때부터 이제 아첨꾼은 여러 가지 그물로 조금씩 순례자를 올가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역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들을 그물로 얽히게 하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취미의 그물, 가난의 그물, 분주함의 그물, 욕심의 그물, 두려움의 그물, 오해의 그물, 또는 염려의 그물. 그래서 무엇인가 자신도 모르게 그 많은 것들에 매여 하나님을 찾을 여유가 없게 하는 것입니다. 순간 정신을 차린 두 순례자들은 그물에 얽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 구했습니다. 영적 시각으로 자신을 비로소 보니 보였습니다. 아첨꾼의 실체가 보였습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고 울면서 탄식했습니다. 그제서야 아첨꾼을 조심하라 했던 목자들의 권면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보니 내가 실수를 했어. 목자들이 아첨꾼을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었는데 지혜로운 사람의 말에 있듯이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냐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어. 목자들은 우리에게 안내책까지 주어서 우리를 보냈는데 우리는 그 사실조차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책을 들여다보지도 않았고 길에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사람을 멀리하지도 않았으니 이 점에서 다윗은 우리보다 지혜로웠군요.
그는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라고 말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목자들은 저들로 하여금 안내서를 주었습니다. 말씀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순례의 갈림길 앞에서 말씀보다는 자신의 상식, 생각을 의지하여 엉뚱한 길로 빠졌던 바입니다. 두 순례자의 실수를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했었습니다. 먼저는 목자의 권면의 말씀을 잊었다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를 때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러했다면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후손들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2절에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했습니다.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 말은 내가 성경 읽기를 좋아해, 말씀을 좋아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따르는 사람, 삶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입니다.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 인생의 밤에, 인생의 낮에 말씀이 무엇을 원하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결국은 말씀대로 된다고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천과 소망이 갈림길 앞에서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상식, 그리고 누군가 안내자가 하얀 옷을 입고 있으니 그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등지는 줄도 모르고 등졌던 바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대로 두 순례자의 또 하나의 실수는 기도로 묻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에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에 실패를 했던 여호수아의 실수였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불가능하다 싶었던 여리고 앞에서는 여호수아는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응답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만만해 보인 바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따르지 않았고 그저 동역자들의 가벼운 말 한마디에 따라 오케이 하면서 문제가 야기되었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무슨 일 앞에서든지 기도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니만큼 기도의 은혜를 입지 못했다면 교회의 앞선 일꾼이 되면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빛나는 분의 도움과 안내 가운데 그물에서 벗어나 바른 순례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바른 순례길에서 또 한 사람을 만났으니 바로 무신론자였습니다. 순례길을 걷고 있는 저들에게 무신론자는 천성을, 하나님을 등지고 역으로 오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게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워진다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한 걸음 한 걸음 멀어지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신론자를 두 가지로 이야기했으니 교회 밖 무신론자와 교회 안의 무신론자입니다. 교회 밖 무신론자는 복음을 접해본 일이 없는, 성경을 어리석게 보고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 해야 하는 이유를 도무지 모르는 경우 말입니다. 교회 안에 무신론자도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 종종 이렇게 질문을 하곤 합니다. 집을 나간 작은 아들이 탕자냐? 집안에 있는 큰 아들이 탕자냐? 둘 다, 이렇게 말합니다.
둘 다. 하나는 집 밖의 탕자, 또 하나는 집 안의 탕자. 교회 밖 탕자, 교회 안의 탕자. 교회 안의 무신론자다. 이해가 됩니까? 교회 안에 왔지만 복음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한 가운데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경우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헌신,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용서와 사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떠한가? 교회 안에 무신론자는 교회 안에서는 신앙인 같지만 정작 삶으로는 부정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무신론자들 앞에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순간순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무신론자들이 때로는 훨씬 더 자유로워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기도해야 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때로는 깊은 수렁에 빠져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깨어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비틀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신앙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 보이는 것으로 믿음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무너지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아니면 안 되던 사람이 어느 순간 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는 순례길을 걷고 있는 크리스찬과 소망을 비웃는 가운데 존 번연은 그를 자기 길로 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길입니까? 가룟 유다가 갔던 길입니다. 안타깝죠. 그는 천국도 하나님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신론자는 크리스찬과 소망을 비웃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비웃어도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한 사람을 믿지 않는다 하여 비웃는 게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들 중에도 택한 백성이 있다고 믿고 언제든지 나중된 자가 또 먼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신론자의 시험을 극복한 크리스찬과 소망은 순례길에서 또 하나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영적 잠에 취하지 말라 했던 목자들의 경고를 생각나게 합니다. 두 순례자가 순례의 과정 중에 어느 한 나라, 어느 한 마을, 어느 도시에 들어섰는데 이상합니다. 들어서는 순간 보이지 않는 공기는 저들로 하여금 졸음이 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지? 영적 어두움이니 사탄이 지배하는 도시입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라마나요스의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무엘의 고향이요, 사무엘이 기도하고 그의 어머니와 함께 영적으로 쌓았던 도시입니다. 그 라마나요스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들어가면 누구라도 눈이 열려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악한 자도 악해지지 않는 그런
은혜의 장소가 있는가 하면 어느 한 나라에 갔는데 영적으로 어두운 거예요. 어느 한 집에 갔는데 영적으로 눌린 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 부부싸움에 나와 분위기가 안 좋아 이런 걸 말고 웃고 있는데, 잘 살고 있는데 무엇인가 아닌 듯한 영적인 느낌을 느껴본 적이 있냐는 것입니다. 문제는 영적 경험이 많지 않았던 소망이 왜 졸린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냥 오랜 순례길을 걸었기에 피곤해서 졸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몸이 나른하고 힘이 빠지고 무거워지면서 잠을 자고 싶은 것입니다. 소망이 크리스천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난 정말 이제 자꾸 잠이 쏟아져 조금이라도 눈 뜨고 있을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크리스찬님, 우리 여기 잠깐 누워서 잠 좀 잡시다. 절대로 안 될 말이요. 잠들면 우리는 다시 깨어나지 못해요. 왜 안 된다는 겁니까? 일하는 사람에게 잠이란 꿀과 같지 않습니까? 한잠 자고 나면 훨씬 더 가뿐해질 것입니다. 목자들 중 한 사람이 미혹의 땅에서 조심하라고 한 말을 잊어버렸소. 그 사람 말은 우리가 잠들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이야기였소. 그러니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신중합시다. 어둠의 도시입니다. 어둠의 마을입니다. 순례의 과정 중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알고 목자들은 그 미혹의 땅에서 절대 잠들면 안 된다 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깨어 있어야 될 너무도 분명한 이유,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가 지쳐서 어느 순간 나는 영적 잠을 자고 있는 것 아닌가. 자, 분명한 것은 이 소망의 졸음이 영적 접근을 해야 깨달아 알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졸리고 피곤하면 먼저 그저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잠을 못 자서 내가 요새 일이 좀 피곤했나 봐.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새벽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나는 영적 생명의 소유자로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선 영적 접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히스기야는 병들어서 사형 선고를 받은 가운데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어요?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나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영적 잠을 자고 있던 히스기야로 하여금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그를 깨워내신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스토리를 아실 줄 압니다. 시편 전체가 반지라면 시편 23편은 반지에 박힌 알과 같다 했습니다. 시편 23편은 정말 아름다운 내용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같은 노랫말을 가지고 가장 다양한 곡을 거쳐 가장 다양한 세대에게 가장 오랜 날 동안 불리워진 노래가 시편 23편입니다. 왜 그렇게 시편 23편이 감동인가? 노랫말이 아름다워서 하나님 말씀이니까? 다윗이 노래했으니까? 아니요, 그 안에 담긴 스토리, 배경 때문입니다. 시편 23편의 배경은 사무엘하 15장 16장입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한 예루살렘 왕의 보좌에서 쫓겨 도망하는 가운데 내일 먹을 양식도 없이 신발도 신지 못하는 가운데 자신을 죽이려는 수많은 적군들 앞에서 행여 누가 나를 알아볼까요? 머리에 수건을 쓰고 울면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하는 가운데 그의 고백은 1절 2절 무엇이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놀랍죠? 너무 많이 부족한데 부족함이 없대. 너무 많이 모자란데 모자람이 없대.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비죠. 놀랍게도 자기 자신은 쫓겨가고 있으면서도 쫓겨가고 있다고 말하지 않아.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다고 말해. 이게 매력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다. 그렇게 믿음으로 걸으면서 그는 딱 정리를 했던 바
시편 23편 3절에 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놀랍게도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하면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으면 얼마나 깨어 있었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죠? 아들에게 쫓겨가면서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지, 얼마나 깨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런 거 있죠. 공부 잘하는 사람은 밤새 하고도 뭔가 부족해서 더 해야 되는 느낌. 근데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왜 공부했냐 그러면 언제나 하는 말이 있어. 다 했어. 뭘 다 했는지 몰라도 다 했대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더 영적으로 깨이기를 원해. 모든 문제 앞에서 영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완전히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면 왜 내게 이 고난이 왔냐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괴롭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억울하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게 사는 사람이고 내가 교회 다니면서도 불이익을 내가 다 당하고 있는 경우라고 스스로 목소리를 높여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 피곤하여 영적 잠을 자려고 하는 소망에게 크리스찬은 목자들의 경고를 되새기며 단호하게 강조했으니 그 배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6절이죠.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의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말하죠. 크리스찬의 외침에 잠자려던 소망은 순간 깨닫게 되었어요. 아, 그렇구나. 참 신기하죠. 몇 주 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바, 그때는 크리스찬이 넘어졌을 때 소망이 일으켜줬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근데 오늘은 소망이 영적 잠을 취하려 할 때 크리스찬이 그를 깨워요. 무엇을 알게 할까? 볼까요? 크리스찬이 말을 합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신중합시다. 내가 잘못 생각했군요. 여기에 나 혼자서 왔더라면 잠이 들어 죽음의 위험을 당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니라는 어느 지혜로운 사람의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는 동안 당신과의 사귐이 있어서 내게는 다행이었어요. 당신이 수고한 상이 클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곳에서 졸음을 막도록 좋은 이야기를 나눕시다. 그거 좋겠군요. 무슨 이야기부터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합시다. 원한다면 먼저 하시지요. 먼저 내가 노래 한 곡 돌려드리겠어. 그래서 잠을 이기기 위해서 소망과 크리스찬이 어떻게 이길까? 그래서 찬송을 한다고 그러는데 아마 크리스찬이 찬송을 잘하나 봐요. 볼 때 크리스찬이 찬송을 잘한다고 이렇게 써놓은 걸 봐서는 감옥에 있던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년이 찬송도 잘했다는 건 느낌이 개인적으로 왔어요. 연락받은 건 없고. 그런데 그날 그가 찬송했던 내용이 바로 이것이죠. 깊은 잠에 빠져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리로 오게 하시오. 와서 두 순례자가 하는 이야기 무엇인지 들어보시오. 어떻게 해든 두 순례자에게 배우도록 하시오. 그리하여 졸음에 겨워 껌뻑이는 두 눈을 뜨고 있도록 성도 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진다면 지옥 마귀건세 있을지라도 서로 깨워 지키리. 그런데 여기에 곡이 붙으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생각을 하게 되죠. 이 크리스찬과 소망과의 대화, 영적 잠에 취하려고 하는 소망을 깨우는 과정 속에서 서로의 필요를 잘 인식하면서 소망이 했던 말이 있어요. 전도서 4장 9절 10절을 내용으로 한 내용이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이 영적 잠을 자려고 할 때, 영적으로 게을러지려고 할 때 누군가가 권사님 그러면 안 돼, 장로님 그러면 안 돼,
집사님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복일 것입니다. 나 스스로도 알지만 일어설 힘이 없을 때 두 사람보다 한 사람이다, 우리 함께 가자, 우리 기도하자. 전도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홀로 넘어졌는데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다면 화로다. 교제가 단절되어 영적으로 잠에 취했는데 누가 나를 깨워줄 사람이 없다면, 일으킬 자가 없다면 화로다. 히브리서 3장 12절 14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죠.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도 떨어질까 조심해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이라, 어제 말고 매일 피차 권면하여, 서로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뭐 오르냐 그러냐 완고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많은 일들 앞에서 매일 피차 권면하여 내가 넘어졌을 때 누구 일으킬 사람이 있는가? 아까 크리스찬이 했던 노래, 그 노래에 곡을 붙일 수 없어서 아마도 곡을 붙였다면 이런 노래를 하지 않았을까 해서 우리도 찬송 하나 하고 말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크리스찬과 소망이 부르는 마음으로 우리도 불러야 됩니다. 영적 잠에서 깨어나 충만한 가운데 부르는 표정. 영적으로 어두워 보이는 사람은 아래층으로 아니하다. 강단으로 올라오도록하겠습니다. 찬송합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랜 시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은 물질도 있지만, 어떤 지위도 있지만,
동산, 부동산도 있지만 사람이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배우자도 부모도 자식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왜 이런 사람 만나서 짐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래서 특별히 영적인 관계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종종 드렸던 말씀이 있죠.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자존심 저울로 다루면 100g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성으로 포장된 이 자존심이 내면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오해하게 하고 짐으로 느끼게 하고, 그래서 스스로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울타리 안에 갇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존심에 배이면 안 됩니다. 적어도 자식 앞에서 부모는 자존심이 없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다 내려놓는 게 부모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부모가 그릇이 되어서 부모가 아니라 부모를 하다 보니 목사가 그릇이 커서가 아닙니다. 선택의 여지 없이 품다 보니 그것이 나에게 큰 복이 되었다는 거 알게 됩니다. 내가 영적 잠에 취했을 때 누군가 나를 깨워줄 사람이 있는가? 내가 곡선을 크게 돌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을 등지려고 할 때, 집사님 안 되잖아, 권사님 안 되잖아,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대상이 있는가? 영적 잠에 취하지 않기 위하여 함께 찬양을 하던 크리스천과 소망은 이제 잠이 깬 가운데 깊은 은혜를 나누게 되니 소망의 간증입니다. 소망이 하나님을 믿게 된 이야기. 돌이켜보니 허영의 도시, 허영의 시장에서 믿음의 순교와 함께 순교의 열매로 소망이 순례자가 되었다 했는데, 그 소망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는 우리가 잘 몰랐던 경우입니다. 영적 잠을 자지 않기 위하여 영적으로 찬양하는 가운데 깨인 저들은 우리 어떤 이야기 할까? 은혜 받은 이야기. 아유, 어떻게 하나님 만났어? 대화를 시작하는데 대화 형식의 소망의 간증을 오늘 길게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내용이 길어서 제가 이 철로역정 책의 내용을 3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소망의 간증을 1단계로 소망에게 말씀이 들려왔다. 어떻게 했나 볼까요? 대화 형식이니까 읽는 가운데 그냥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크리스찬이 묻습니다. 하나 묻겠는데, 소망씨, 당신은 어떻게 해서 예수 믿었어? 어떻게 해서 이 길을 걷게 되었어? 어떻게 해서 순례자가 되었어? 내가 어떤 계기로 내 영혼의 유익을 구하게 되었냐는 말입니까? 바로 그렇소. 나는 허영의 시장에서 보고 살 수 있는 것들로 즐거워하며 계속해서 꽤 오랫동안 그렇게 보냈지요. 내가 아직도 그러한 것들을 즐기는 데 빠져 있었더라면 나는 내가 가진 그러한 것들로 인해 지옥에 빠져 끝장이 나버렸을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소망이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때 그대로 살았더라면, 복음을 몰랐더라면 나는 지옥에 빠져 내 삶이, 내 영혼이 끝장나 버렸을 것이고, 이게 대한 분명한 거죠. 크리스찬, 그게 어떤 것들이었는데요? 세상 모든 북이 영화였습니다. 또한 제멋대로 행동하고 흥청대며 술 마시고 맹세하고 거짓말하고 순결하지 않고 안식일을 범하고 영혼을 망치는 짓들을 즐거워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 보았어요. 사실 허영의 시장에서 자기의 믿음과 착한 행동 때문에 죽임을 당했던 믿음과 당신의 말을 듣고 이러한 방탕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것과 이러한 헛된 일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의 머리 위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동안 철로역정 해설을 계속 들었던 분들은 처음 크리스찬과 동행자는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허영의 시장에서 순교를 당했죠. 복음을 전하다가. 그 세상의 화려함, 그 미친 듯이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말씀을 전했는데, 그 자리에서 믿음이 순교를 당했는데, 앞에서는 안 듣는 것 같았는데 뒤에 가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다. 이것은 은혜의 시작이죠. 언제 무섭죠?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아. 위험한 거죠. 목사님의 한 의견,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데 있어서 어떤 장애의 요인도 우리는 밀어낼 수 있어야 돼요. 소망은 자기 간증을 해요. 허영의 시장에서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며 세상 부귀영화에 젖어서 푹 빠져 살았는데, 어느 날 크리스찬 당신과 믿음이 와서 복음을 전했고, 이 복음이 나로 하여금 고민하게 했다고. 그런데 돌이켜보면 내가 그대로 살았다면 내가 지옥에 빠져버렸을 것이라고. 간증의 1단계가 뭐죠? 과거에 대하여 선명한 거예요. 과거에 대해서 선명해요. 가끔 간증을 하면서 옛날에 내가 술 한잔 했는데 내가 조폭이었단 말이요, 이렇게 막 자랑 형식으로 하는데 그건 아직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과거를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죄까지 다 밑바닥에서 끌어내게 하는 거죠. 간증의 2단계는 죄에 대한 정의예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가까이 왔었는가. 크리스찬은 소망은 고백했던 거예요. 자신은 너무도 부인할 수 없는 죄인이었다고. 말씀 앞에서 자기를 비춰보기 시작했죠. 자, 크리스찬이 묻습니다. 당신은 언제 그러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죄가 나쁘다는 것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것도 당장에는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맨 처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흔들리기 시작하자 그 말씀의 빛을 외면하려고 무진장 애썼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었죠? 말씀을 받고 그냥 그 말씀을 나를 흔들고 있는데, 내 삶을 흔들고 있는데 내가 부정하는 것이죠. 자, 크리스찬이 말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당신께 역사했군요. 그런데도 당신 계속 죄를 소홀히 한 이유가 뭐죠? 몇 가지 이유가 있었지요. 첫째로 그것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인으로 하여금 회심하게 하신다는 성령님의 구원 사역을 몰랐던 때문이지요. 둘째로 그때까지 내 육신은 죄 짓는 일을 좋아했으며 난 그것을 떠나기 싫어했고, 셋째로 정든 친구들과의 관계를 어찌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넷째로 죄의식이 나를 휘감으면 나는 무척 괴로웠고 죄를 기억조차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러한 생각을 품고 있을 수도, 아니 생각 속에 떠올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크리스찬은, 소망은 말씀이 자기 자신의 삶을 흔드는 가운데 네 가지를 고백했어요. 처음은 그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인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구원 역사를 몰랐다. 두 번째, 여전히 복음을 만났지만, 복음을 깨달았지만 내 육신은 세상을 좋아했다. 죄 짓는 것을 좋아했다. 세 번째, 육적으로 친해진 정든 친구들을 어떻게 잘라내야 할지, 저 친구들과 끊어지면 무슨 재미로 사나. 네 번째로, 죄의식에 사로잡힐 때 이전보다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전에는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마음대로 살지 못해. 크리스찬이 묻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때때로 그러한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때도 있었다는 말이군요. 네, 사실 그랬지만 다시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 고통은 전보다 더욱더 심했습니다. 어떤 경우, 무엇이 당신을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길을 가다가 착한 사람을 만날 때, 성경에 쓰여 있는 말씀을 들을 때,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할 때, 이웃 사람 중 누군가 아프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누가 죽었다는 것을 알리는 종소리를 들을 때, 나 자신의 죽음을 생각해 볼 때, 사람이 갑작스런 죽음을 당했다고 들었을 때,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내가 곧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 때문에 특히 나 자신의 죄가 떠올랐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할 때 느껴지는 마음이죠. 가난한 사람 볼 때 혹시 도우라는 거 아닐까?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영적으로 민감해서, 그러면서 많은 것으로 생각한다. 어떤 사람 글을 보니 영적으로 민감하여 기도하고 가는데 소가 움모는데 아멘 이렇게 들려서 응답을 받았다고.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느껴지십니까? 크리스찬이 묻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 중 어느 경우를 당할 때 당신은 죄에 대한 책임감을 쉽게 떨쳐버릴 수 있었습니까? 어느 때도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내 양심을 더욱 거세게 짓눌렀어요. 그러면 그때는 다시 죄를 지으려는 생각만 해도 비록 마음속으론 죄에서 돌아서면서도 그 고통이 배로 힘들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때 당신은 어떻게 했죠? 내 생활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노력도 많이 했겠네요. 그럼요. 죄를 멀리하기 위해 옛 친구도 안 만나고 종교적인 의무들도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기도도 하고 성경 말씀도 읽고 이웃에게 복음 전도도 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위해 노력했죠. 그런 일들로 행함으로써 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나요? 네, 처음 얼마 동안은요. 그러나 다 부질없는 일이었어요. 죄의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내가 좋은 일을 찾아 했어도 그것은 나의 일이었을 뿐 죄로 인한 내 속의 고통은 여전했습니다. 변화된 다음인데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자, 우리는 이 대화 형식의 소망의 간증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죠? 진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복음의 빛이 들어오면 죄와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죄라고 느끼지 못했던 것까지도 죄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서 자유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하는 만큼 힘든 거예요. 왜? 깨닫기는 했는데 그 죄를 이길 힘이 내 안에 없으니까.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은 그 공고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입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는 구원을 받을 때만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달을 때만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것은 죄를 이겨야 하기 때문이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 날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소극적으로 율법적 사고에 젖어 있는 특징이 봐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구렁텅이에 빠지거든요. 이것을 상대적 의로 위로를 받아요. 내가 너보다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그러나 이것 갖고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복음적 삶의 결단을 하게 되는 장면. 오늘은 대화 형식이 좀 길지만 아마 나름대로 소망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내용이에요. 크리스찬이 위로합니다. 복음을 깨달으면서 영적 갈등의 과정을 겪으셨군요. 나를 여전히 괴롭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지요. 특히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으며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늘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살려고 해도 또다시 새로운 죄를 짓게 되었지요. 그것도 끊임없이. 내가 행한 그 어떠한 의로운 행위로도 율법의 행위로도 혹은 우리가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어지러운 생각에 한없이 미치고 괴로웠습니다. 한편 이런 생각도 들더군요. 만약 어떤 사람이 가게에서 1,000만 원을 꾸었다가 자기가 되돌려 주어야 할 돈을 다 갚고 나서도 그 빚이 지워지지 않고 장부에 남아 있다면 주인은 그 빚을 갚지 않았다고 그 사람을 고소해 그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쳐넣을 수도 있다는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당신은 어떻게 당신 자신에게 적용하셨어?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에는 내가 지은 죄가 굉장히 많이 적혀 있어 지금 돌아선 나의 삶으로도 그 많은 죄를 다 씻을 수가 없고 지금 변화된 내 모든 행동으로 지난날 지었던 죄로 인해 받게 될 하나님의 저주를 벗어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참으로 훌륭한 생각을 해내셨군요. 계속 이야기해 보시오. 나의 생활 태도를 고치고 난 이후로 계속 나를 괴롭혀왔던 또 한 가지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중 가장 의롭다고 하는 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그 속에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새로운 죄가 내가 가장 의로운 행위였다고 자부한 그 행위에 함께 섞여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전에 내가 행한 어리석은 자기 기만적인 행위는 그만두고서라도, 아니 이전의 생활에서 죄가 하나도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루 동안에도 지옥에 갈 만큼 많은 죄를 짓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독교 교리 중에 아주 중요한 이 신학적 용어가 하나 있으니 성화입니다. 성화. 내가 예수를 믿어 점점 작은 예수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 그런데 아주 극단적 복음주의자들은 이 성화라고 하는 교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봅니다. 인간 안에 성화될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안에 내가 이 정도 변했어. 아니요. 변한 것 같지만 건드려 보면 옛날 것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이 나에게 다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망의 고백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 죄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내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려 해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죄의 확신은 감성에서가 아니라 믿음으로입니다.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 믿는 것이지. 놀라운 은혜죠. 복음이 복음되는 과정도 볼까요? 그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먼저 고백이 있어지는데 크리스찬이
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다니요? 믿음에게 내 속마음을 털어놓기까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믿음은 나와 잘 아는 사이였으니까요. 죄 없으신 분의 의를 덧입지 않는 한 자신이 행한 의나 세상의 의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음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진실을 말한다고 생각했습니까? 내가 나 자신의 생활에 기뻐하고 만족하고 있었을 때 그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면 나는 괴로워하는 그 친구를 바보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나 자신은 연약한 존재며 죄란 나의 가장 착한 행동 속에도 파고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지요. 자, 잠깐만요. 이 내용을 그대로 두고 아까 설명하고 싶은 부분이 잠깐 지나갔었는데, 당신은 그런 갈등, 크리스찬과 믿음의 설교를 듣고 복음 전도를 듣고 갈등을 하고 고민을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했어? 그랬을 때 이것을 자유하기 위해서 내가 믿음을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망의 고백 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믿음을 잘 알고 있었잖아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 철로역정을 해설하는 설교에서 그 허영의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다, 순교를 당했다 짧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망이 거기에 순교의 열. 그런데 이 소망이 내가 믿음이 순교한 믿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라고 할 가정을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소망이 소망되기까지는 어느 한순간에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잘 알아요 하는 만큼이나 순교자 믿음이 헌신을 했었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긴 시간 쏟았다. 그리고 그 애가 복음이 복음될 무렵에 믿음이 순교한 거고. 그러니까 이 소망에게 큰 투자가 있었던 거예요.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는 뭐 누가 말하면 그냥 예수 믿은 것 같고 그냥 성장한 것 같지만, 남이 보기에는 우스워 보여도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 딸을 보면서 목사님 얘가요 이래도요 엄청 돈 잡아먹으네요. 어릴 때부터 많이 아팠대. 그래서 엄마는 이 딸을 보면 눈물이 나온대. 소망이 내가 믿음을 잘 알았다. 그만큼 관계가 형성된 가운데 그 소망을 세우기 위하여 헌신했던 누군가가 있어. 여러분이요 여기 앉아 예배하고 이렇게 이 팬데믹 현상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여기 있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투자를, 누군가의 헌신 수고가 있었어요. 그냥 한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유재명 목사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여기 아니요. 여러분이 옛날에 섬기던 목사님들의 헌신, 교육 이런 것들 다 부모의 기도 이런 것들이 종합 세트로 다 구성이 되면서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힌 게 나는 누구 때문에 못하게 만들어.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아니야. 아멘 해봐요. 나는 하나님께 속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보게 하는 놀라운 장면이야. 나는 누구 때문에 사람에게 배이면 안 돼요. 사람에게 배이면 안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죠. 크리스찬이 말합니다. 처음에 믿음이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었을 때, 이게 허영의 도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주었을 때 당신은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당당하게 말할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솔직히 말해 처음에는 그의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그렇지만 믿음과 더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나는 그 사실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 믿음에게 그런 분이 누구며 그분으로 인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느냐고 물어도 보았나요? 네, 믿음은 그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곧 그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을 때 몸소 행하셨던 일들과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더군요. 나는 믿음에게 어떻게 그분의 의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효험이 있을 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믿음은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그의 행위와 그의 죽으심은
그분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므로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의 행하신 일과 그 가치가 나에게로 전가된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된다. 믿음 안에서 행함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말 소망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믿음이 순교한 거예요. 소망이 그냥 소망이 된 게 아니었어요. 두 번째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 자격 없는 자로의 과정을 좀 길지만 이렇게 읽어보고 싶어요. 내용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자, 크리스찬이 물어요. 그래서 다음에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나를 구원하시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격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뭐라고 하던가요? 그는 내게 직접 가서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믿음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소망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서 예수님 만나보세요. 가서 예수님을 만나세요. 내 설명 안에서가 아니라 가서 예수님을 만나세요. 계속요. 그래서 내가 그것은 주제넘는 일이라고 말했더니 그는 그렇지 않다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초대하셨다고 하더군요. 그 친구는 내가 좀 더 거리낌 없이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려고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 담긴 책을 한 권 주었어요. 그 책에 관해 말하기를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 책에 있는 것은 1.1획이라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하더군요. 나는 그 친구에게 그분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지요. 그러자 그는 내게 무릎을 꿇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을 계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지 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일단 주님께 나아가면 속죄소 위에 계신 그분을 뵙게 될 것이며 그는 오래전부터 거기 계시면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용서와 죄사함을 주신다고 했어요. 가서 뭐라고 간구해야 할지 모르겠노라고 믿음에게 말하자 그 친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알고 또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만약 주님의 의가 없고 그 의를 믿지 않으면 저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여, 당신은 사랑이 많으시며 또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과 나 같은 죄인의 구주가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참으로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 같은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고 들었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저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읽었던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어떻게 만나냐고. 기도하라고. 어떻게 기도하냐고.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내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자격이 없는 것 같소. 아니라고. 그분을 의지하여 기도하라고. 크리스천이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시키는 대로 기도했나요? 예, 하고 또 하고 계속해서 했어요. 자, 이게 기도죠. 이게 기도예요. 기도를 한 번 했다고 해서 자판기에서 버튼 누르면 커피 나오듯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자신의 몸에 가시로 인하여 3번 간구했대요. 3번 간구했다는 말은 그냥 밥 먹을 때 기도하듯이 간구한 게 아니에요. 작정 기도를 3번째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바울 사도같이 대단한 분도 깊은 기도를, 작정 기도를 2번이나 했지만 하나님의 사인이 없었어요. 응답은 자판기가 아니에요. 때로는 처절한 영적 시름이에요.
하고 계속해서 했어요. 기도가 안 돼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넘어야 할 고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여주시던가요? 그러니까 뭘 보여달라고 할 때 아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복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아들을 보여주시던가요? 아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아니 계속했어도 내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거잖아요. 한 번 했다고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자고 문제가 있다면 나에게 있으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우리 이동우 목사님이 이제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12월이면 대전 목양교회 청빙을 받아서 가게 됩니다.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어요. 목사님 사모님을 내 방에 불러다 놓고, 하나님, 내가 동우 목사를 보내야 됩니다. 뭐라고 내가 권면을 해야 할까요? 하는 중에 하나님이 싹 마음을 주는 게 아니라 네가 하지 말고 내가 한다 그러더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금식을 시켜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거 안 할까 봐 내가 미리 얘기하는데 2대회 불러다 놓고 가서 부임하기 전에 기도원에 가서 1주일 금식해. 그래서 날로 먹지 말고. 우리 아내가 펄펄 뛰어요. 왜 금식 시켰냐고 좀 쉬다 가래지. 사탄아 물러가라. 지금 쉬러 가냐고. 영적 싸움을 싸우러 가는 것인데 금식하다 힘들. 내가 그랬어요. 힘들 것이다. 죽을 만큼. 근데 죽어도 해라. 그랬더니 동 목사가 울면서 네. 그랬어요. 옛날에 제가 3주 금식을 처음 할 때가 21살이었어요. 오살리 가서 그렇게 울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왜? 3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호소해도 단 하나 증거도 보이지 않는 답답함 때문에 하고 또 하고 한 번, 두 번 했는데 그 마지막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경험, 그리고 그거 딱 그 정점에 올라가서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춤을 추던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동우 목사님 보내고 나서 혼자 책상에서 한참 눈물이 나다. 도대체 하나님은 그 21살, 22살 그걸 뭘 안다고 때 금식을 그렇게 몰아붙여 시켰는지. 크리스찬이 이렇게 말하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어떻게 했냐고요?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중간에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했지요. 왜 포기할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신앙이 이래요. 수없이 포기하고 싶어요. 기도에 있어서도, 사명을 감당할 때도, 교회를 섬길 때도 그냥 그만두어 버리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나는지 아세요? 그런데 기도를 포기하지 않은 까닭이 뭐죠? 내가 들었던 이야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없이는 온 세상도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진실이라고 꼭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내가 만약 기도를 그만두면 전 영원히 죽을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나는 차라리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죽겠다고 생각했죠. 또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여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했습니다. 놀랍죠? 기도를 그만두면 죽을 것 같았어요. 그때 내가 죽지 생각했대요. 내가
그런 가운데서도 말씀이 생각났대요. 내가 지체하지 않고 응하리라. 그 말씀 붙들고 나를 낭망시키는 요인들 앞에서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했대요. 자,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존 버녀는 소망의 간증을 순례길 처음 걸어 크리스찬을 만났을 때 하게 하지 않고 왜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익은 뒤에 지금 하게 할까? 무슨 생각이었어요? 소망이 그때는 믿음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하고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몰랐어요, 그때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의 정점이 왔을 때 지금 간증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간증을 해보셨나요?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잘 몰라요. 근데 그가 부모의 나이가 되어서야 부모의 은혜를 알아요. 그때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가난했는데 우리 식구들 어떻게 먹여 살렸지? 그때 우리 엄마는 그렇게 아프다고 맨날 누워 있었는데 우리를 어떻게 먹여 살렸지? 그래서 장례가 나잖아요. 그러면 큰딸이 그렇게 울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무엇이냐? 은혜 위에 은혜라라. 갈수록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영적 시각. 오늘 좀 길지만 좀 이것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 준비한 내용 중에 가장 긴 설교가 사실은 준비되어서 걱정을 했었거든요. 자, 크리스찬이 붙잡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전 봤어요. 육적인 눈이 아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지요. 와,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핵심이죠. 그렇게 기도가 안 되다 고비고비 넘기다가 비로소 영적 눈이 열렸다고. 계속 기도하던 어느 날 난 전보다 더 추한 나의 죄성을 발견하고 너무 슬펐습니다. 그때 나는 지옥과 내 영혼에 대한 영원한 저주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나는 대답했지요. 주님, 저는 정말 너무나도 큰 죄인입니다. 정말 괴수 중에도 괴수입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는 그분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기 위해 애정을 가지고 전심으로 달려나오는 자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 것을 말입니다. 그때 내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나는 울면서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나같이 엄청난 죄인도 정말로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렸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는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나같이 부족한 자가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분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 마침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자기 피로 우리를 씻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나는 그분의 인격 안에서 나 자신의 의를 찾아야 하며 그분의 피로써 내 죄가 완전히 씻기기를 바라야 한다는 생각에 이르렀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법도에 복종하여 그 법도에 따른 형벌을 받으시기까지 순종하신 것은 그분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곧 우리들, 그분의 구원을 받아들이기 위해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사람들을 위함이었지요. 저는 참으로 벅찬 감격에 휩싸였지요. 그때 내 마음은 기쁨으로, 두 눈은 눈물로 가득 찼어요. 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백성과 그의 도를 향한 사랑으로 끌어올랐지요. 기도가 안 되다가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가운데 영적인 딱 눈이 열려서 첫 번째 본 게 뭐죠? 내가 죄인이라는 거였어요. 비로소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이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시는 듯 내 자신이 완전히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런데 신기해요. 눈에서 눈물이 나는데 이 눈물이 감사의 눈물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나를 죄인으로 보는 것은 너 죄인이야, 정죄가 아니에요. 크게 하면 합시다. 용서의 은혜가 함께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육신적으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면, 주님을 만나면 그 안에 답이 다 있어요. 내가 나를 보고 다른 사람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니 내가 죄인이었는데 마음속에 있던 갈등과는 달리 심한 죄인으로 보는 순간 용서의 은혜가 함께 보이는. 그래서 크리스찬이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당신 영혼에 정말로 나타나신 증거입니다. 그 후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의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미 저주받은 죄인이나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실 수 있음을 알았고 전에 행했던 악한 행위들을 심히 부끄러워하게 되었습니다. 무지한 내 모습을 발견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깨달아졌으며 거룩하고 경건한 삶에 대한 사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갈망이 생겼습니다. 내 생명이 수천 개라도 주님을 위해선 버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맡겨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이제 뭘 해야지? 내가 뭘 주님을 위해서 해야지? 이런 거. 그러면서 내 목숨이 수천 개일지라도 다 드리고 싶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고백하는 거죠. 소망의 마지막 고백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마지막 고백을 한번 보고 싶네요. 크리스찬이 다시 부르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당신 영혼에 정말로 나타내신 그 증거입니다. 그 후로 당신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의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미 저주받은 죄인이나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실 수 있음을 알았고 전에 행했던 악한 행위들을 심히 부끄러워하게 되었습니다. 무지한 내 모습을 발견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깨달아졌으며 거룩하고 경건한 삶에 대한 사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갈망이 생겼습니다. 내 생명이 수천 개라도 주님을 위해선 버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 가운데 이런 표현을 했어요. 존 버녀는,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소망의 관증을 왜 그때 허영의 도시에서 바로 순례자가 될 때 하게 하지 않고
많은 과정을 거치게 하면서 이제야 간증을 하게 한 것일까? 당시에는 은혜를 입었지만, 은혜를 받았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니까. 근데 갈수록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소망이, 자기가 믿음이 이렇게 우뚝 서기까지 믿음이 순교하기 전에 자기에게 얼마나 헌신했는가. 혹시 대화 가운데 보셨어요? 나중에는 믿음을 친구라고 했던 거. 그냥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만큼 영적인 씨름이 필요했고, 기도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강구 영적인 기도가 필요했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이 밤에 이제 마지막 정리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나 같은 걸 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했어? 이런 거. 나 같은 걸 왜 그렇게 하나님이 욕심내? 사실 하나님의 그 큰 나라 앞에서 나 같은 거 먼지 한 톨만도 못한데 왜 하나님이 나를 욕심낸 거야? 나 하나 건지기 위하여 믿음을 희생시키고. 돌이켜보면 은혜 아닌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죠. 벌써 한 20년이 넘었네요. 안양 갈멜산에서 제가 집회를 인도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집회를 인도하면 각 예배당마다 꽉꽉 찬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날 통곡을 하며 눈물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가 마쳐지면서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큰 은혜 베풀었구나. 정말 좋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는 모습을 보아서 너무 좋다 하고 다 왔는데, 차를 타고 이렇게 차 있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당시 머리 하얀 어르신 한 분이 다가오는 거예요. 딱 보니까 목사님이에요. 원로 목사님. 그래서 강사님 하고 불러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세요? 그랬더니 네, 제가 원로 목사요.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그때 이렇게, 내가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 강사님. 그러면서 그때 했던 말이 말이에요. 근데 강사님, 내가 오늘 보니 하나님이 강사님에게 투자를 참 많이 하신 것 같소. 강사님은 대강 살면 안 되겠소. 그리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성함도 몰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투자가 어찌 소망이나 유재명에게만일까요? 여러분이 작아 보여요? 혹시 가난하다고? 아니요. 예수님이 희생해야 할 만큼 우리가 귀한 존재 아닌가? 은혜를 입은 자, 깨달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냥 그대로 살았더라면 지옥의 멸망에 처했을 나를 이렇게 구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푹 젖어있는 영적 잠에 자지 않기 위하여 찬송을 하고, 그리고 찬송으로 깨으니 간증을 하면서 한 사람에게 복음이 어떻게 복음되었나, 이 모습은 그의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도 나를 초라하게 보는데, 세상이 나를 우습게 보는데 주님은 아니다. 내가 너를 안다. 오늘 믿음 안에 있어요? 세상에 빌딩 짓고 저 국회에서 떠드는 사람만 삶의 가치가 있고 우리는 아니요. 우리는 충분히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합시다. 하나님 앞에 드려져 봅시다.